사랑하는 이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영상 예배와 주일 회중 예배를 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회로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성령이시여 온 교우들의 예배 처소마다 임재하사 우리 모두를 산 소망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김영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이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이고 말씀이고 기도로 가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님 주시는 세상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며 기쁘게 살아가도록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여 분노가 생기고 때로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마음을 놓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의지는 사람이 가진 선한 기대를 깨뜨리고 무관심과 이기심은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관계를 무너지게도 합니다. 저희들 선물로 주신 가정과 물질과 자녀, 일터와 교회와 이웃과 인간관계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과 병마로 고통받는 우리의 자녀, 주님 앞에 내렸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가르쳐 살라 하신 사랑이 충만한 삶의 평화가 흐르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귀한 날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상할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안전하게 되찾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경제가 어려워지면 근신이 없는 가정이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불안해하며 조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끌려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더욱 힘차게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저희들이 먼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4.15 총선을 우리가 직접 선출한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이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새 성전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이루어 가실 뜻이 모든 성도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야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각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늘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직분에 따라 사명의 기쁨의 마음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되게 하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저희 재단에 속해 있는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성도들, 마음의 상처받은 성도들, 군무 중인 장병들 모두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용기 얻고 위로받아 이 험난한 생성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을 목사님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옵소서.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한 분 주님의 보혈로 안수하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소망들도 주님께 아시오니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항호 장로님 대표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50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단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생활하다 너무 힘겨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하고 말이죠. 생활하다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때로 힘에 겨워서 하나님을 향해 이런 물음을 묻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한 뉴스를 접하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한 후 어머니가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한 가정에서 이제 의붓 아버지와 함께 살던 12살 먹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붓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 어린 12살 먹은 딸을 수차례 성폭행을 한 것입니다. 이 교통을 겪던 어린 소녀는 용기를 내어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의붓 아버지가 너무나 잔인하게도 이 소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것입니다. 이제 나이 겨우 12살 먹은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 어린 소녀였는데요. 더욱이 안타까운 사실은 그 이후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소녀의 친아버지 역시 딸을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어린 소녀는 의붓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리면서도 자기를 낳아준 친아버지에게도 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마저도 그 살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도 이 남편에게 해코지를 당할 것이 무서워서 이 일을 말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친아버지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의붓아버지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낳아준 엄마에게조차 버림받은 채 어린 12살 소녀는 그렇게 쓸쓸하게 마지막에 이 땅에 장례식도 없이 화장돼서 한줌 흙으로 한줌 연기가 되어 하늘나라로 쓸쓸히 떠나갔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소녀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2번이나 경찰에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구했는데 누구 하나 성의껏 들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또한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어느 한 곳, 도움받을 곳, 도움받을 사람도 없는 짧은 생을 살다가 쓸쓸히 떠나간 12살 먹은 어린 소녀.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이 소녀를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세상 어디에도 세상 그 누구에도 마음 둘 곳 없었던 이 외로운 소녀를 이제 당신의 품 안에 편히 안아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소녀의 생을 보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소녀의 힘겨웠던 짧은 생을 보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세상 사람은 그가 좋은 부모 못 만나서 그렇다고 할까요? 어떤 무속인은 그 타고난 운명이 팔자가 그래서 그렇다고 할까요? 어떤 신자는 뭔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할까요? 왜 이 어린 소녀는 이다지도 가슴 아픈 짧은 인생을 살다가 홀로 쓸쓸하게 떠나가야만 했을까요? 저는 목사이면서도 스스로 던진 이 질문에 선뜻 뭐라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던 중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순간 제 머리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제가 아는 시각장애를 가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에게는 3 자녀가 있었는데요. 2 딸은 모두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아들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만 이 아들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며 참 곤혹스러운 본문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본문을 설교할 때였습니다. 맹인된 아빠가 두 시각장애를 가진 딸들 앞에서 장애인이 등장하는 본문을 설교하려고 하니까 참으로 곤혹스럽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모아 기도한 후에 이제 설교 말씀을 다 준비한 후에는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올라서 그만 두 딸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울어버렸다고 합니다. 내용은 그렇죠.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오늘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며 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앞을 못 보는 불쌍한 인생이 다 있나?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세상 참 너무 불쌍하다. 세상 참 불공평하네. 대체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아마 우리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께 질문했을 것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으로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대체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서 하나님은 도대체 그를 통해 무슨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 3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그럼 우리도 맹인이야? 하고 수군거려요. 이때 주님께서 다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에 맹인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하여 자기 일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 보기에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고난과 비극적 삶이라고 해도 또 그 사람이 어느 한 곳 누구 한 사람 손 내밀 곳 없는 불쌍한 삶을 산 어린 12세의 소녀였다 해도 그 사람이 사람들 생각하기에 어려운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든 당신의 하는 일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깨달음을 얻고서 너무너무 놀랍고 감격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은 앞을 못 보는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며 지금 못 보는 내 두 딸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두 딸을 품에 안고선 가슴이 벅차올라서 울면서 딸아이에게 말했다고 해요. 얘들아, 살아가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보거라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죄사함과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오늘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를 경험하고 때로는 심각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지속될 경우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탄식을 불러오곤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고 말이죠. 오늘 본문 속에는 소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의 탄식이 나옵니다. 자연의 탄식과 또 성도의 탄식과 또 하나 성령의 탄식, 세 가지 탄식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탄식을 우리에게 말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 탄식이 변하여 어떻게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며 우리는 바로 여기에 이 점에 포인트를 두어야 합니다. 고난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탄식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그래 바울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8절에 먼저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본문을 이어갑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전체를 말해주는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입니다. 고난과 영광.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 고난을 인한 탄식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논지예요. 인생의 주변에는 자연의 탄식이 있습니다. 본문의 22절 말씀, 본문의 2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관찰입니다. 그 자연의 내면을, 그 피조물의 깊은 내면을 성찰해 보면 자연은 그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인간의 타락과 범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읽어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범죄는 인간에게 절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연을 부패시키고 온 피조물에게 고통과 탄식을 가져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사실은 이러한 데에서 기인합니다. 사람이 자연의 범위를 너무 침범한 데에 대한 자연의 경고라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 박사는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숲을 파괴하면 여러 종의 동물이 가까이 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질병이 한 동물에서 다른 동물로 전염되고 있다. 감염된 동물이 다시 인간과 접촉하면서 결국 인간을 감염시킬 가능성은 더더욱 커져만 간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일상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에 전 세계의 하늘은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8만 명 이상의 생명을 잃고 인간의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 결과 오히려 지구촌의 공기는 맑아지고 역설적인 현상이 자연에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몇십 년 만에 인도에서는요, 무려 190km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이 보인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예컨대 중국의 산업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최대 40%가 줄었습니다. 중국의 대기질 개선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죠. 지난 3개월 동안 미세먼지 매우 나쁜 날이 단 이틀에 그쳤습니다. 예년과 전년과 같은 기간에 매우 나쁜 날이 18일이었는데 올해 2일에 그쳤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되면 우리는 봄과 함께 뭘 먼저 걱정했습니까? 미세먼지부터 걱정했는데 지금 올해 그 걱정을 안 하잖아요.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보면 피조물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허무, 썩음, 종노릇, 도등 이런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삶의 주변에는 자연의 탄식이 있습니다. 또 성도의 탄식이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여기서 우리란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성도가 이처럼 탄식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도가 탄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 그 기대했던 축복보다 실제로는 삶의 현실에서 고난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축복을 기대하죠. 그런데 막상 삶의 자리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축복보다 고난이 더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면서도 왜 고난을 허용하는 것입니까? 29절 말씀 보실까요? 한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에 눈여겨보길 원합니다. 왜 신자에게 고난이 있느냐? 그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들의 인격의 성숙과 또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의 구속은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아직도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인 욕망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굶주릴 수도 있고 또 아플 수도 있고 또 병에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때때로 긴 고난의 밤중이 계속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건너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시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종종 그 시편 기자가 이런 탄식 섞인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는 수차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Hidden God,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여러분, 살면서 때론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우리 곁에 숨어 계신 모습으로 우리를 말없이 바라보고만 계십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고통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고통하며 절규하는 아들 예수를 그냥 묵묵히 지켜만 보셨듯이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때로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만 보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신음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도의 탄식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 성령의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본문의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랬습니다. 성령도 탄식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대체 왜 탄식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의 탄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은 피조물의 탄식과 우리의 탄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탄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탄식은 비판의 절망적 탄식이 아니라 탄식하는 우리를 돕고자 하는 긍휼의 탄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다음 말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자연이 탄식하고 우리 신자들도 탄식하고 하나님도 탄식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탄식은 자연과 우리의 탄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성령께서 탄식하시느냐? 바로 삶의 자리에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의 탄식을 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적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잘난 사람도 보았고 못난 사람도 보았습니다. 공부 많이 한 세계적 석학도 만나서 얘기 나눠봤고 배움이 적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돈이 많은 재벌도 만나보았고 가난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들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간의 이런 연약함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피조물 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피조물 다움. 아내는 남편을 알고 부모는 자식을 다 아는 듯 보이지만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넘쳐도 문제고 모자라도 문제입니다. 사랑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사랑을 못 받아도 문제. 돈이 너무 많아도 타락하게 되고 너무 적어도 비굴해지게 되고 분수에 넘치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가 생기고 교만병이 들고 은혜를 못 받아도 비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 은혜가 필요하고
언제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이 순간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탄식하시는데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탄식한다. 우리말 성경에 연약함으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전의 헬라어 본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함들, 많은 연약함을 가진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보아도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병균 하나에 평생 건강했던 장정이 쓰러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빗장을 걸어 잠그고 건강을 위해 거리두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약합니다. 조그마한 근심 걱정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룹니다. 그만하면 반듯한데 돈 앞에 가면 꼼짝 못하는 사람도,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돈 앞에서는 깨끗한데 이성 앞에만 서면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이성 앞에서는 깨끗한데 명예 앞에서는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나무라시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 것입니까?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기도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기도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무엇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가운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친히 나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께서 도우셨다. 바로 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는 기도할 때 결코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십니다. 나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는 성령께서 그러기에 나의 앞날의 미래에 무엇이 내게 있어 최선인가를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래 우리의 힘겨운 현실은 반드시 극복되어지고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슬픈 탄식은 변하여 반드시 기쁜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탄식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하고 말입니다. 슬픈 탄식이 변하여 기쁜 찬송이 되었다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바울의 이 말을, 바울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던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게는 끊이지 않는 소망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두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오늘 환난 가운데 울면서도 행복한 사람들. 그 눈물이 눈에서 마르지 않음이 은혜요. 그 눈물을 인해 언젠가는 정말 기쁨으로 감격하여 우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니 성도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무한한 세계, 믿음의 무한한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이 믿음의 능력을 발견하고 오늘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참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과 성령께서는 동행하시며 그의 탄식을 나의 탄식처럼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고난을 인한 인간의 탄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식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치고 탄식이 변하여 기쁜 찬송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는 바로 그 고백을 우리도 곧 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이 믿음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담대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험과 문제 앞에서 과감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그런 삶의 자리에 성령의 도우심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자연의 탄식과 그리고 인간의 탄식, 심지어 구원받은 신자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 소리 되게 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긍휼의 탄식이 인간의 모든 탄식을 덮어 하늘의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며 영광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또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그 은혜 결단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이 시간 손에 거저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한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손길 위에 들려진 귀한 예물, 성전 건축 헌금, 주일 헌금, 10의 1조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 여러 모습으로 아버지께 드려지는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흠양 큰 기쁨이 되고 또한 아버지 마음에 합한 귀한 예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봉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간구와 또한 삶의 자리의 고단함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응답과 하늘의 평화와 안식으로 덮여지고 이 한 주간 삶의 자리 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놀라운 손길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총의 한 주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병든 자 찾아가 주셔서 그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사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 상처와 아픔으로 어두운 가운데 아직도 괴로움 받는 자, 그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비추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기쁨과 자유와 밝은 은혜의 세계로 살아가는 은총의 시간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의 진로의 문제로 기도하는 자, 그 앞길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근심하고 있는 일꾼, 일터와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생업의 현장들을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과 교제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과 성령으로 함께하는 좋은 날 되세요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절기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패하시고 다시 사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7주간 동안 계속됩니다. 회중예배 회복에 관한 안내입니다. 예배 회복에 관한 당의 결정사항을 따라 지난 주일 12일부터 아래와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부 지침을 준수하며 주일 낮 예배만 진행합니다. 온라인 영상 일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교회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진행합니다. 영상 예배는 홈페이지에 주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됩니다. 예배 중 성가대 찬양 및 예배 후 점심 식사 주중 모임은 당분간 생략합니다. 최근 2주 내 해외 교회 출입 시 지켜야 할 사항 정부 병역 지침에 따른 안내입니다. 최근 2주 내 해외 영향이 있는 경우 본교회를 등록 교인이 아닌 경우 출입을 금지합니다. 입장 시 1중 현관에 성함을 적은 후 발열, 호흡기 증상 유무를 체크합니다. 반드시 손 소독제로 소독 후 입장합니다.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예배실 1, 2층 모든 활용하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명패를 붙인 지정된 자리에만 앉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매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 회중 예배의 안전을 기합니다. 연중 행사 연기 안내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4월에 예정된 새생명 전도축제, 여신도 침묵 행사는 잠정 연기하며 5월 어린이주일에 예정된 유아 세례식은 12월 성탄 축가 주일로 연기합니다. 성정 정문 공사 안내입니다. 교회 정문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담, 문 조형이 결합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차질 없이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헌금 계좌 변경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19일 2부 예배 후 목양실에 있습니다. 남로회 제118회 정기노회가 21일 화 오후 1시 영신교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당분간 대부분 모임은 취소 및 연기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환우기도입니다. 김남규 집사님, 윤광옥 원로장로님, 김춘자 권사님, 천석봉 안수집사님, 이정옥 A 권사님, 전영숙 권사님, 김승태 집사님, 송길자 전도사님 음례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안내입니다. 곽혜린 청년, 김만욱 집사, 정숙목 부목사님을 위하여 축하드립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많이 잠잠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두신 가정은 영상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회중 예배가 정부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시작되어 드려지고 있습니다. 1부 주일 9시, 2부 11시입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건강히 여의하신 분들은 회중 예배에 이제 회복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
우리 김승태 집사님 지금 현재 뇌염증으로 인하여 삼성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김남규 집사님 폐염증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 중에 있고, 천석봉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입원하여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입원 치료 중인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기도 때마다 함께 각별히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가서 제자 삼으라 파송의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며 보살피시고 탄식하시며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탄식과 삶의 곤고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수중앙교회 가정과 일터와 심령 성도들의 가슴 위에 이제로부터 세세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